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말하며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더욱 깨끗하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시편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거기까지. 마태복음 10장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즉 12사도를 따로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전해야 될 말씀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사도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그들이 전했던 말씀과 그들이 한 일은 그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라는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그들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천국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제 가까웠다는 그 복음은 이제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죄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됐고,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우리 시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이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것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파수꾼이 망대 위에 서서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된다 그랬죠. 불어야 된다고. 만일 파수꾼이 잠을 잤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이나 개인이 망하면은 그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 차더이라고 에스겔서에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약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이제 문 앞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나타난 때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려도 설마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에녹이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확실히. 설마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바로 그 한 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때부터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 시대가 아니고 어느 시대겠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면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동시에 이제 구원의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은혜 시대가 끝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동시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들어갈 날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내용 속에는 어느 어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경고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까웠고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날에 가깝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지옥에 들어갈 날이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내용 속에 8절에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수없이 고치잖아요.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제자들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애굽에 그 종노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애굽의 이방 나라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의 세력 밑에 그들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자기의 육체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라는 뜻은 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건진다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모세는 훗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너희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나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이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그랬죠. 내가 애굽에 가면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말할 텐데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그 이적을 행했죠. 결국 그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으면 애굽에 가서 금방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금방 진소리 하네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그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신이 아니고 여호와만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그 높은 산 위에서 시합을 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이 또랑이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라갖고 그 또랑 있는 그 물까지 싹 핥아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만일 그 엘리야 제단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날 엘리야가 돌에 맞아 죽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일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입증해서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한 동시에 또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걸 말하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죄인들,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 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깨끗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기머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것은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5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신 것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 증거하기 위해서고, 또 예수님이 이루실 신령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어서 사도들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신 거기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너희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는 명령대로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표적이라는 말은 믿게 하기 위한 그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통해서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그건 진리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의 능력으로 또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그 표적을 나타내는 증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사도들 속에 있고, 바로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과 사도들이 전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도 시대에는요,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약 성경은 이방인은 가지지도 않았고,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도 않았고, 그러니 뭘 가지고 믿습니까?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남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들 속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과 사도들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했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도 시대는 특별합니다. 이적이 없으면 전도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만일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가 믿을 겁니까? 사도들의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지만은 아직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그 성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그냥 일으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거. 안전뱅이기 때문에 거지가 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불쌍한 거지.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이 사람이 막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느니라, 낫게 했느니라.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어요? 담대히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렇죠?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입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예? 그걸 무엇으로 부인할 수 있어요? 신뢰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고 막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봅시다. 1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이 표적과 기사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려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적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또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 주시는 것들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말씀 보면 뭔가 울컥하는 마음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옛날에 어느 시골에 전도하는데요, 자꾸 구원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까지 구원을 자꾸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딱 잡았죠.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까지 구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 믿으면 다 받는 걸 그까지 구원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 그까지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구원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줘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십니다.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었다. 독생자로 십자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도교하신다. 히브리서 1장 내용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 앞에 굴복할 거다. 맏아들에게만 굴복할 겁니까? 모든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과 같은 영광이 나타날 때에 천사들은 맏아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앞에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여기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이 그 섬기고 있다는 걸 아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마라.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 없이 여기지 마라. 저희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을 멸시하면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보고한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베드로가 옥중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목을 잘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끄잡아냈어요.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아이가 밤중에 나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놀래가지고요, 문도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베드로가 나올 건 못 믿었어요.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다. 며칠 전에 야고보가 똑같은 옥에 갇혀서 목 잘려 죽었거든요. 내일 아침엔 베드로가 목 잘려 죽을 텐데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믿지는 못한 거예요. 기도만 했지. 아이, 베드로 음성 맞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 천사가 왔는 것 같다. 그의 천사. 베드로 천사도 있고 저희 천사도 있습니다. 저한테 막 함부로 하지 마세요. 혼납니다. 저희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고사 바치거든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사람은요, 천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지키고 지켜줄 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그 보고가 올라가고, 잘못하는 거면 그것도 보고 올라갑니다. 조심하세요. 이같이 큰 구원 그릴 때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게.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내용 속에 엄청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직 지금도 다 모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걸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등한히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시시하게 이기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이 그랬죠. 형님, 내가 팥죽 맛있는 거, 새알 수수비까지 넣는 거 한 그릇뿐 아니라 2그릇도 줄 테니까 그 장자 명분을 내한테 팔아 그랬죠. 그건 사실 형이고 동생이고 그 불과 몇 분 차인데 쌍둥이니까 나도 형님 좀 돼 봅시다. 그 나한테 파시오.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말하기를 그래 네 해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네 해라. 형님 팥죽 한 그릇 주소.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서요. 등한히 이겼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랐어요. 그걸 귀중한 줄 알면은 굶어 죽어도 팔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구원을 등한히 이기는 거예요. 왜 등한히 이기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크게 보이니까. 구원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그렇죠? 이 구원은 그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오셔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 목적이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내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 거듭 강조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의 하는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나의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말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리 길에 열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을 그걸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도 고쳤고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도 했지만은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아세요? 5,000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이셨지만은
그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죽이라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중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떡 얻어먹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표적을 보고 주님 따르던 사람들 재미없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뭘 말합니까? 이적 자체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놀래기만 했지. 죽은 자 살리나 봐야 뭐 기껏해야 몇십 년 살다 또 죽어요. 그죠? 별 가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이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보다 더 큰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같이 큰, 이보다 더 큰, 이같이 큰 구원 말이에요. 구원. 죽었던 사람이 뻘떡 살아나는 것보다도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훨씬 더 큰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온몸에 문둥병 든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놀래서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옥 갈 그 더러운 죄인 한 사람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4,000명, 5,000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셨지만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는 그 말씀은 내가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땅까지 너희 정인이리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사도들 속에 아니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 같이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전하노라. 시간적으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 선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가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 가셨다.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던 그 착한 일이 이제 사도들 속에 아니 지금도 사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누워있는 몸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 속에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몸은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던 성령, 사도들 속에 역사하시던 성령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무슨 역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기에,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 뭐예요? 뭘 구합니까? 이 세상 부귀 영광, 세상의 무슨 욕망, 영달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 들어갈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많은 천국 들어갈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뤄진 죄인들에게,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거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나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사도들이 시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적이라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 그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증거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그 기적은 바로 사도들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신약이 다 기록되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기적을 행하는 방법은 사도 시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사도들에게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우리도 귀신 다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도 낫게 하는 그 신유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행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안수하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아세요? 사도들은 그들이 글을 쓰면 그 성경입니다. 아세요? 지금 우리가 누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신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무슨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는 것, 많은 병자가 낫는 것,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고 속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온전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자,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도 행했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원래 이 병든 자를 낫게 한다는 이 병든 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스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하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친다는 것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서 병들면 약해지죠.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영혼의 병인 고침받으면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서 이제 우리의 연약하던 의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세력을 이기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강건해져야 됩니다. 군대 나가는 군인이, 적과 싸우러 나가는 군인이 병들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누워서 일어나도 못하면 어떻게 그가 전쟁을 하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영혼과 싸우는 게 뭐예요? 내 육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랬죠.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오는 걸 보는도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속 사람,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싫어하는 우리의 육체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죠. 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이생의 자랑,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예?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끌려갑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예. 세상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말뿐이지 그냥 옛 생활 그대로 육신에 끌려서,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뭘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도무지 변화가 없다면 그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예? 요즘 말로 짝퉁인지, 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새 사람이 됐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되죠. 예?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제는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육체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예?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해.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똥아줌 오줌도 가리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것도 그것도 가리지 못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제 몸 주체도 못하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무럭무럭 자라면은 이제 어젓한, 예? 한 사람으로서의, 예?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은, 예?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예? 멸망받을 영혼을 위해서 뭔가 자기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이 성장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예?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 겁니다. 아세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런 저런 병이, 예? 육신의 병보다 더 고약한, 예? 죄의 병이 아직 덜 나은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혼이 있긴 있는데 죄 가운데서 죽어서 태어났어요. 죽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예?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예? 그가, 예?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소생케 하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으면 걸어 다녀야죠. 이제 뭔가 일을 해야죠. 그러죠? 살려놨는데 누워서 꼼짝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예?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라는 걸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죽었던 영혼들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는 것은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구약성경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문둥병자는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가족과 친구들 떠나서 저 문둥이 골짜기가 살든지 아니면 저 골짜기가 아무도 없는 데가 혼자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출병 환자나 문둥병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에 쫓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지인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광야에서요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지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죽은 송장이나 죽은 짐승을 만져서 부족해 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 밖에 내보냈습니다. 유출병 환자는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사람,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영혼이 깨끗함을 받지 못한 사람,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란한 자나 탐남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다 과거에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문둥병자처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피로서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 깨끗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깨끗하였으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 그랬죠. 쫓아내라. 귀신은 악한 세력입니다. 마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세력에서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때가 언제예요?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구원받기 전에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죄악의 풍속 있잖아요. 그걸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이걸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 속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뭐 마귀에게 지금까지 끌려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끌려 살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과 모든 것을 마귀가 딱 끌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보이지 않는 그 힘에 끌려갑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이 세상 것을 하는 거는요 마귀가 가만히 놔둬요. 다 그냥 놔둬요. 제가 요 며칠 사이에요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라는 그 책을요 제가 시간 없지만은요 지금 1편 2편 거의 다 읽었어요. 중간에까지. 2편 중간까지.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 유명한 그 괴테의 평생 작품이. 제가 유럽에서 괴테 집에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괴테라는 사람은요 아주 자유분방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고 애인이 또 따로 있고 뭐 하여튼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 삶을 그 파우스트라는 작품에다가 그 표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 파우스트라는 학자 나의 평생 학문만 연구하고 늙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야야 당신 참 바보다. 평생에 뭐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즐거움도 뭔지도 모르고 평생 학문 내에서 살았는데 당신 인생을 즐겁게 해주마. 당신에게 젊음도 돌려주고 부귀 영광 쾌락 온갖 것 다 주겠다. 다만 계약서 하나 쓰자. 죽을 때 영혼을 내게 옮겨주기로 내게 넘겨주기로 계약서 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귀가 이 파우스트를 끌고 다닙니다. 온갖 거 다 주는 거예요. 다. 뭐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그런데 파우스트가 이 마귀라는 것도 알면서도 끌려가. 계속 마귀가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쁜 여자도 주고 뭐 영광도 주고 엄청난 부도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이제 마귀가 영혼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영혼이 마귀의 올무에서 아주 극적으로 벗어나는 다행스럽게 그 파우스트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 내용이 이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괴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평생 육체에 원하는 대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결국 마귀의 세력에서 영혼이 벗어나기를 원한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행이죠. 마귀도 있다는 거 알고 자기가 마귀의 세력에 끌려가는 것도 알고 그래서 언젠가 그러다가 마귀에게 그 영혼이 넘겨질 것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마귀에 끌려가는 것도 모르고 언젠가 자기 영혼이 마귀에게 넘겨갈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마귀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3절 있잖아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계속 마귀는 충동질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 세상 다른 사람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죠. 우리도 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됐다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놓아주십니다. 해방케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을 입고 혈육에 함께 속했다 그랬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물에 빠진 사람은 그니라면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되듯이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에서 나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그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걸 가르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어요? 뱀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완전히. 지금 마귀가 역사에도요 대가리 깨진 뱀이에요. 꿈틀꿈틀하지만 힘없어요. 벌써 겁낼 거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심으로 육신을 입은 자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갖다 줬던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쳤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리라 합니다.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하잖아요. 왜 무서워합니까? 사람 죽는 걸 무서워해요. 조금만 추워도 추워 죽겠다. 더워도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 어떤 사람 진짜 너무 좋아서요 몇십억짜리 복권 당첨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악하다 심장마비로 죽었대. 어떤 사람 축구 그 중계하는데 막 열을 내가지고 보다가 꼬링 하다가 죽어요. 너무 좋아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죽겠다 그러면 결국 죽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자기 속에 어선풀이 알고 있어요. 영은 알거든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두려움이 생겨요. 나는 몰라도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합니다. 비겁하게 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비겁하게 삽니다.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마귀에게 종노를 한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 해방시켰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으로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구원이 의심스러워. 어떤 사람은요 의사가 며칠 못 살겠다 그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죽기 직전에 며칠 전에 그 모습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난 주님의 품에 갑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은 거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막내 그놈이 구원받는 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 남았지.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하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죽음이라는 그 캄캄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광명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죽음이라는 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어가지고 죄 가운데 살도록 끌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그거예요. 구원받자마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있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사실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그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스라엘의 세력과 이방의 세력에서 그들의 그 죽음에서 그들 죽이려고 하는 것을 건져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보내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며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봅니다. 영원한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정신없이 그러다가 그 쫓겨난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요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삶을 다스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예요. 그가 지배합니다. 제가 괴테가 쓴 파우스트 그거 아니라도요 뭐 그 잘 알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이 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계속 끈질기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더라고 마귀가요. 물론 그 파우스트가 마지막 그 사탄의 권세에서 놓이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교활하게 얼마나 간사하게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나 악령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웃고 울고 하는 참 마귀가 하는 장난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사람이 영혼을 끌고 가고, 부자는 부자대로 끌고 가고, 전부 다 권세 있는 자는 권세 있는 자로 그 사람 맞게 전부.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귀가 계속 끌고 다녀요. 고상한 거 다 하도록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마귀가 겁내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지켜 11조 바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사탄이 그들을 주장했잖아요. 사탄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하는구나.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라.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사탄 일꾼도 자기를 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서 1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탄이 뭘 가르칩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믿지 말라는 마귀도 있지만 믿으라는 마귀도 있어요. 믿되 열심히 잘 믿으라고 합니다. 온갖 것 다 가르칩니다. 의 일꾼으로 가정 의롭게 살라고 합니다. 죄지라고 하는 가르치는 마귀도 있지만 의롭게 살라고 가르치는 마귀도 있다는 거 아세요? 거룩하게 살라고. 속에 거룩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원래 사탄이 광명의 천사였잖아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그 하나님 배반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이 마귀가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책을 읽어보면요,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놨어요. 홀딱 반하게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조사해 보면은 그게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어요. 뭔가 알맹이는 딱 빼먹은 거예요. 마귀가 그것만 딱 빼고 다른 건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유명한 전도자, 아주 유명한 말 다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원이 빠졌어요. 그 사람 말 듣고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런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막 따라갑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탄의 권세가요. 사탄도 얼마나 이 개발을 했는지요. 마귀가요. 요새 사기꾼들 보면 사기꾼이 얼마나 교활하게 발달했는지요. 머리 나쁘면 사기꾼 못 하잖아요. 그죠? 머리 좋은 사람도 사기꾼에게 넘어가요. 왜? 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거든, 사기꾼이. 마귀 못 당합니다. 우리 세상 머리 가지고는 마귀 못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마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놓이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구원받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둥 환자처럼 더러운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실제 그냥 제사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삶으로서의 생애가 나타나야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 가증한 자요 그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예?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그는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구원 받았다 하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인권에서 사는 삶으로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문둥병자같이 더러운 부정한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 헛된 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를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자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들 주님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주시고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설 거룩한 무리가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가질 이제 이번 러시아 전도 집회, 우크라이나 전도 집회, 그 불쌍한 영혼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빛을 받아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중집회가 있습니다. 교육원 6층에서 하는데 이 광고가 오전 10시로 돼 있는데 오전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8일부터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대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현악부 연주회가 있는 날입니다. 관현악부가 이때 조금 후에 1시 40분부터 본당 1층 로비에서 성도들과 하는 봄 정기 연주회를 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해준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내일부터는 중집회, 낮집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시간 내시는 분은 좀 많이 모시고 오셔서 이번에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고 1년에 3차례 하는 그 대전도 집회가 이번 6월 8일부터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전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준비 안 하시면 그만큼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전도하실 분들 택하시고요. 기도하시고 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데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